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껄쩍지근하고 이것만은 다는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이 빠진 것처럼 앉아있는 그 빈자리마다 오셔야 될 분들, 함께 예배드려야 될 분들 생각나면서 제 마음이 찔찔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로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히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 전 교인들이 한 권씩, 한 부분씩 좀 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써보려고 해요. 사람들도 만나기 좀 쉽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 쓰는 거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바인더 하나에 성경 이름이 하나씩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교인 신약 성경 필사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할 때 이 은혜가 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걸 한 권으로 나중에 쓴 다음에 다 모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저기 조현석 집사님하고 이동훈 집사님은 그냥 모두에게 이 책을 한번 전부 나눠주세요. 이동훈 집사님 일어나셔서 밖에 나가셔서 이걸 갖다가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다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한다고 했더니 급하신 분은 벌써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써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말해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써갖고 왔는데 그러면 형식이 안 맞아서 우리가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A4지에 줄을 이렇게 다 그어놨고 성경 필사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첫 장을 넘겨보시면 성경 필사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될지 예시를 달아놨는데 형식에 맞춰서 써주십시오. 함께 통일된 신약 성경 한 권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쓰는 건데 이것을 설명은 일단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한 이 성경을 쓰고 싶다 하면 그 성경 그냥 쓰셔도 되고요. 난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놓고 가셔도 돼요. 그 대신 갖고 가실 때는 이름을 뒤에다 꼭 쓰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맨 윗줄에 필사를 시작한 날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한 장 쓸 때를 날짜를 쓰는 겁니다. 오늘 이쪽을 시작할 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쓰고 나서는 잠깐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써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사하기 전에 꼭 뭐 하자고요? 한번 다시 해주세요. 성경 필사하기 전에 잠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전심으로 이 말씀을 쓰면서 나의 인격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손이 달라지고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했어요. 고백하고 긴 시간 기도할 거 없어요. 짧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쓰는 겁니다. 필사 성경에 가로가 있죠. 거기에 무슨 성경을 쓰는지 거기에 이제 자기가 페이지 받은 성경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거기에 1장을 쓰는 겁니다. 그 옆에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친 거 페이지 수 있는데 이건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 필사하고 나서 1쪽부터 페이지 수를 다 달아서 우리가 마지막 재본할 때 책 한 권이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필사 성경에 이제 1절을 쓸 때 1절 말씀을 쭉 쓰고 2절을 쓸 때는 1절이 끝나면 더 쓰지 마시고 빈칸을 놔두시고 2절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절을 쓸 때는 또 빈칸으로 내려오셔서 처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갈 때 각 절이 끝날 때는 세 줄로 바꿔서 쓰시고 쓰다가 잘못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수정 테이프로 지우시면 됩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쓰다가 이제 장이 끝났어요. 절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수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꽤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뒷장을 쓰지 않습니다. 한 명만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맨 밑에 쓰고 나서 오늘 이 장을 쓴 날짜를 맨 밑에 쓰고 거기에 필사자의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직분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 페이지가 끝날 때 마지막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쓸 때는 하루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쓰다가 괜히 일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쓰면서 괜히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또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잠깐 쓰시고 기도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잠깐 쓰시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성경 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사를 생각하다가 그런 고백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필사, 필생. 필사라는 건 손으로 쓴다는 말이지만 필사. 내가 정말로 성경을 쓰면 필생.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자성어예요. 필사, 필생. 내가 정말로 필사해서 이번에 반드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시면서 이제 집에 가셔서 하루에 반쪽씩을 쓰셔도 되고요. 3분의 1쪽을 써도 돼요. 한 장을 쓰셔도 돼요. 근데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막 써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담겨야 되고 우리 호흡이 담겨야 되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나 다 써갖고 왔어요. 그거 못 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또 괜히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쓸 사람은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쓸 사람은 놓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써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암송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듣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된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시간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축복의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힘차게 된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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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단 한 말로 하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쓰든지 읽든지 깨닫는 말씀은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았죠.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오직 예수라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을 갑니까?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영원한 나의 신랑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나의 가장 귀한 친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서론의 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영적 파워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4가지가 있어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깊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지음받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바 되게 되었고 그 생명은 빛이기에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밝은 그 광명의 역사를 우리도록 만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제대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성경에 14절에 써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구원자로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너무 쌍둥이 구절로 같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라시투 바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태초에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성경에도 태초에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 천지를 창조했던 그 처음 시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셨어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그 말씀이 곧 예수였어요. 예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세상이 창조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말 쓰는데 그것은 복수형이에요. 하나님들이 창조했대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며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들이라고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썼을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 세 위격이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창조를 주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선포되는 곳곳에 세상이 창조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의 태초라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이루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으니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광명의 축복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받고 저주와 압제와 신음과 오해와 상처와 핍박과 번뇌와 형벌로 영혼이 멸망할 수 없는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귀한 존재였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참빛, 곧 빛의 근원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이자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야. 진짜 빛은 따로 있어.
누가요? 예수님이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비치는 그 빛을, 자기에게 비치는 광명을, 자기에게 비치는 관심사를 떨쳐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그 비친 것을 고백하며 선언했지. 그 빛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장 깊숙이, 가장 아래, 가장 험하고 안 좋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의 생명을 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앉은 데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생명의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를 풍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인류를 녹이셨어요. 말없이 그분을 신문받으시고 겸손히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다시 살아나겠다는 부활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마음은 한없이 변덕스럽고 나의 마음은 한없이 모순투성이고 내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셨어요. 구원의 길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송두리째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지구를 지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은혜가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서부터 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누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와 특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권세에 힘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순간, 주님을 모시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내가 너 얼마나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성도님인데 그분은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내가 예수를 좀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고마워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문자로 그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큰 빽이신 목사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빽이신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 제가 그분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 서운해 하실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큰 빽이 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빽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귀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이 성경 필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냥 모른다고 그냥 성경 구절을 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의 이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넘치는 그걸 쓰시는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성경은 필사해서 전해졌어요. 성경이 낡으면요 성경을 또 썼어요. 그리고 그 또 쓴 성경이 또 낡으면 또 썼어요. 그래서 1000년이 넘게 이어온 게 성경이에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 정말 오래된 성경들을 보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한 성경을 매일 성경만 쓰던 게 서기관들인데요, 자기 일생 다도 구약 성경 한 권을 못 쓰고 끝내요. 왜냐하면 성경 쓰기 전에 성경 쓰는 만큼 기도를 준비해요. 성경 쓰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목욕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가장 충분히 있을 때 그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쓰고 책을 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 도이 트기 전에까지만 성경을 써야 되니까 일생 성경을 한 권을 다 못 쓰고 끝난다는 말이 맞죠. 그렇게 쓴 성경들이 증거되고 전해지면서 말씀의 그 한 점 한 점이라도 빼지지 않기 위해서 쓴 성경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씁니다. 이 말씀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 그걸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것밖에 안 될까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심정이 나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쓰는 사람으로 나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걸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권세의 그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우리를 시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를 자꾸 번뇌하게 하고 과거를 쫓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중심 가운데 늘 변함없이 오뚜기가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것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심에 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축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세우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걸로만 끝난 거 아니에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영어가 제대로 된 영어를 처음 배운 건 인카네이션입니다.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성육신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주는지 인카네이션 전사님과 했는데요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려가지고 나도 막 따라서 했어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뭐가 됐어요? 성육신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육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성육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카네이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육체적으로 그냥 세상에 밥만 먹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쫓겨나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성육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카네이션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육신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럭저럭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다. 오늘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집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는 구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잠깐 들렸다 간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내재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귀한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가족들한테 잘 잤어, 좋은 아침이야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시는 그분한테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예수님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같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권세가 있고요, 그때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쳐요. 그때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저녁에 가족 식구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유 하루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특별한 이야기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나 너무 부족했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나 좀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좀 붙잡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교제의 삶이 무르익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쳐요. 그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왜 있는지 아세요? 빛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빛,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순간 어둠은 소리도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노래를 들었어요. 참 좋다고 누가 들으라고 해서 목사님도 이런 거 들어봐야 하고 들었어요. 근데 노래를 참 잘하대요. 그리고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날, 어렴풋이 생각나어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시험 보는 날 뜬 눈으로 지새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어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버린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으로 가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말 한마디 못하고 어디로 그렇게 혼자 가 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좀 멋있죠? 여러분, 부인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부인이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듣다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로 계속 틀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틀어놨어요.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참 좋다. 참 노래도 잘한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참 그렇지 하고 깊이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 마음 가운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쓸쓸한 건지, 함께 못하고 모두 떠나버릴 그 마지막에 그 엔딩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하고 안 좋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야 찬송을 너 그렇게 1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늦게 오긴 했니? 라고 저한테 마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어젯밤에 그렇게 듣고 참 그 들을 때는 행복했는데 듣고 나서 밤에 좀 안 좋았던 그걸 고백하면서 찬송을 1시간 동안 불렀어요. 혼자 1시간 동안 크게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누가 되든지 떨어져 가고 이별하고 다 헤어지는 것이기에 인생은 쓸쓸하고 공허한 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백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 그 사람이 불렀던 그 가수가 불렀던 어떤 노래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부르는 그 1시간의 찬양이 제 안에 막 너무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막 충만한 거예요. 그 고백을 갖고 제가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죠. 이 행복의 맛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전교인 성경 필사, 신약 성경 필사를 합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하는 말이 있죠. 필사 반드시 죽으면 즉생 곧 살아날 것이고, 필생 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내가 내 안에 죽어지게 해주세요.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쓰지 마세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덧입고 내가 쓰며 이 감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합니다. 영국에서 한 신문사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맞추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보냈어요. 수학자도 보냈고 과학자도 보냈고 기술자들도 보냈고, 그 먼 영국에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까 많은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1등으로 당첨된 그는 좋은 친구와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갑니다 하는 글이 1등이 되었대요. 먼 기찻길,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빨리 갈 수 없는 길, 근데 가장 좋은 친구하고 함께하면 그 길이 너무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1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순식간에 이렇게 귀하게 지나갔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친구 되신 우리